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첫째는 상인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둘째는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인데요. 그것이 꼭 장사를 하는 사람들, 또 꼭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경고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 하나님을 주인 삼는 인생,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이 아닌 그것을 거부하는 인생들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이 상인들과 부한 자들, 이들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만 경고를 받고 부한 사람들만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들이 범하기 쉬운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주의하라. 그런 시험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라. 이러한 케이스로 우리가 보는 것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영업이나 이런 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또 내가 물질 소유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부한자라고 또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그 상인들이나 부한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꼭 우리가 또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왜 하필이면 상인들에 대한 예를 들었을까? 그들이 우리가 직면하는 그런 문제들에 가장 빨리 노출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즉, 우리를 대표하는 대상들로 그들이 선정된 것이죠. 돈의 힘은 생각보다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보다 돈을 더 귀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만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돈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죠. 자, 그래서 아예 돈을 하나님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곧 종교요, 돈이 곧 신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다. 그래서 당신의 종교가 뭐냐 하고 딱 한 가지만 선택해라. 그러면 딱 한 가지만 적어내라.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기독교, 불교, 또 이슬람교, 힌두교, 유교 이런 식으로 적어내겠죠. 하지만 만일 두 가지 이상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또 거기에 그 리스트에 그 목록에 돈교, 돈을 섬기는 종교를 넣어 놓는다면 아마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유교나 이런 세계의 주류 종교들을 완전히 압도하는 수의 사람들이 돈교의 신자라는 것이 밝혀질 겁니다. 물론 솔직하고 정직하게 대답한다면. 이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는 돈이 모든 것인 양, 심지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아예 돈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이 13절 말씀에 이 장사하려고 계획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상인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특히 더 죄인이 많고 그들이 더 악에 넘어가는 악에 더 시험을 잘 받는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 13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돈이 자기 자신의 인생에 아주 어쩌면 매우 가장 귀한 가치이고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주관하고 이끌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곧 결론적으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가 주관할 수 있으며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 상인의 예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13절에서 언급하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그렇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오늘이나 아니면 내일쯤 출발해서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한 1년 정도 머물면서 장사를 해서 돈을 좀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정말 허랑방탕하게 계획성 없이 불성실하게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보다 뭔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뭔가 의지를 가지고 있고 열심히 하려는, 자기 앞가름하려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 이런 계획성을 갖는 것, 이런 의지를 갖는 것, 그게 훨씬 더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13절에 나오는 이 사람, 이 상인의 계획에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주 정확하게 집어내야 됩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부연 설명하고 더 자세히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14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 얘기는 뭐겠어요? 이 상인들이 뭔가 계획을 세우고 또 돈을 벌 의지를 가지고 또 추진력을 가지고 이런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이 상인들의 문제는 바로 이것인데 그들이 마치 내일 일을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또 내일 일을 자신들이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곧 내일 일을 자신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 이 13절에서 다른 곳에 가서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쯤 살면서 돈을 벌어야겠다 하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문제를 이렇게 지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들의 잘못은 그들이 지금 자신들의 삶, 지금 자신들이 살아가는 자신들의 인생, 자신들의 삶이 자기 것이고 또 그 삶이 계속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계속 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이 말씀처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아니, 내일 내가 살아서 호흡하고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도 우리 스스로는 감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은 본문의 말씀처럼 안개와 같은 것이다. 언젠가는 사라지고 소멸할 것이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이 안개와 같이 이 세상에서는 사라질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잘 하지 않고 산다는 거죠.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날이 또 한 달 후, 1년 후, 10년 후에도 계속 이러한 날들이 이어질 걸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굉장한 착각이 담겨 있는 거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이 인생이 계속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나의 것이고 또 이 인생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생각은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단단히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세상을 잠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청지기들이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런 존재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이 사람, 지금 이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팔아 얼마만큼의 이익을 남기게 될지 자신들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그들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인식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한 도시에 가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서 이런저런 아이템으로 장사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얼마를 벌어서 또 다른 데 가서 또 장사를 하자. 겉으로 보면 뭐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는 말이지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아주 정확하게 간파해낸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계획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우리 아까 첫 번째 문제에서 본 것처럼 그들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은 자신들이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하고 내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굉장한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비록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대한 결과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계획 가운데 단 하나도 이루지 못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지금 내가 호흡하지도 못합니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 우리 자신이 지금 호흡하고 있다는 것,
우리 자신이 살아서 살아간다는 것, 또 우리 자신이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계획을 세운다는 것, 또한 우리 자신이 그 계획을 수행한다는 것, 또한 그 수행의 결실을 본다는 것,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다가 어느 순간 안개처럼 사라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텐데 그날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스러울 것인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며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떠한 계획도 세우지도 않고 세울 필요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의 삶에서 단기적인 계획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사업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혹은 돈이 주인이 되어서 혹은 세상에 이런저런 욕심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들의 결정적인 특징, 그 내용이 15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바로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사람인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은사를 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획할 수도 있죠.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 결실을 하고 열매를 추수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은 자는 단단한 착각에 빠져 있죠.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룬 일이다. 내가 계획했고 내가 추진했고 내가 실행했으며 내가 결실을 냈다. 단단한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으며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셨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나는 그저 하나님의 청지기로 충성을 다했을 뿐이다. 자, 그러면 이 둘의 이 결정적인 차이가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어떤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그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고 모든 일에 기뻐할 수 없어요. 스스로 생각할 때에 기뻐할 만한 일들이 있고 스스로 생각할 때에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곧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왜요?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감사할 만한 일이 아니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설령 지금 내가 보기에 좀 좋지 않은 일, 설령 지금 내가 보기에 좀 잘못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더 좋게, 가장 좋게 하실 것이다. 단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순종함으로 충성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심지어 내가 보기에도 좀 좋지 않은 일, 기뻐할 수 없는 일, 감사하기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도리어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귀한 재료로 사용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왜?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 가장 좋지 않은 일도 가장 좋은 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바꾸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주인 삼은 자,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 어떤 순간에도 처절한 절망에 떨어지지 않는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릴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고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은 모든 상황과 환경, 심지어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심각한 좌절에 빠지지 않는다. 혹 잠시 잠깐 실족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17절 말씀에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16절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자, 그런데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 이런데도 너희 스스로가 너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 일들이 다 너희가 계획하고 너희가 이룬 것인 것처럼, 너희 인생을 너희가 주관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해대는데 그 잘못이다. 그런 자랑은, 즉 너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마치 너희의 인생을 너희가 주관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악한 것이다, 죄다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17절이 이어지는데,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니, 지금 믿음의 문제, 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관한 문제, 그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는 옳은 것이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자는 악한 것이다, 악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7절 말씀에 갑자기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좀 약간 뜬금없는, 맥락상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논리적으로 조금 흐름이 좀 어색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든 일일수록, 이해하기 힘든 말씀일수록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고 깊이 묵상하면 아주 좋은 보화를 캐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 17절 말씀에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말씀이 이
문맥상 어떤 의미를 갖냐면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 착한 것, 바른 것, 뭐 이런 걸로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절대 선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즉,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자, 이 세상 속에서 선이라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즉, 나에게 좋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 나라에 좋은 것이 다른 나라에게는 좋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발견되어지는 선은 절대적이지가 않다. 그러므로 절대의 선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7절 말씀에 선을 행할 줄 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절대 선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고 또한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하나님을 또 믿는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 맥락 속에서, 이 문맥 속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또 하나님을 주인 삼을 수도 있고 또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선한 것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알고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또 행할 수 있으면서 하지 않는 것은 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이제 장을 이제 바꿔서 5장에 나오죠. 5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 부유한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부유한 자들은 장차 자신들이 행한 일들로 인하여서 울고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일? 그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자,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재물이 썩었다. 옷도 좀 먹었다. 금과 은이 녹슬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고발하는 이 내용들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물, 곧 돈이 썩을 수가 없잖아요. 부자들이 재물을 얼마나 잘 간직하고 잘 관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썩을 리가 없죠. 옷이 좀 먹었다. 부자들이 옷이 좀 먹을 수가 있습니까? 가난한 자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부자들이 계속해서 좋은 옷을 또 사기도 하고 짓기도 하고 그것을 또 잘 세탁도 하고 하면서 잘 관리할 텐데, 또한 더군다나 금과 은은 녹이 슬지 않는 것이죠. 뭐 철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금과 은은 녹이 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 사도가 이런 표현을 썼냐면 하고자 하는 말은 그 다음에 있는 거죠.
예를 든 다음에 그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기 때문이다.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자, 이 말 역시 상징적인 표현이죠.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자, 그러면 이 상징적인 말들이 구체적인 어떤 사건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은유적인 표현, 이런 상징적인 표현이 지시하는 구체적인 사건은 무엇일까? 그 내용이 4절에 등장합니다. 4절 말씀,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자, 앞에서 나온 상징적인 표현들, 재물이 썩었고 옷이 조물 먹었고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 이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것이 곧 어떤 사건을 지칭하냐면 아주 구체적인 사건으로 지목이 되죠. 자기가 부린 종들, 곧 품꾼들, 곧 고용한 노동자들에게 당연히 줘야 할 품삯을 주지 않고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약탈한 것이죠. 훔친 것입니다. 탈취한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마땅히 줘야 할 것인데 안 줬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 부유한 자의 재물이 썩고, 이 부유한 자의 옷이 좀먹고, 이 부유한 자의 금과 은이 녹이 쓴다는 겁니다. 왜요? 당연히 줘야 할 것을 주지 않고 훔쳤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막연한 일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 모호한 일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간단히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신령한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렸다 할지라도, 즉 교회에 아무리 많은 헌금을 냈다 할지라도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마땅히 치러야 할 일들, 곧 내가 고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임금을 지불하는 일, 또 내가 거래하는 거래처에 대해서 정당한 물건값을 치르는 일, 또 고용된 사람의 입장이라면 내가 월급을 받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 즉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를 물으신다. 그래서 5절 6절 말씀에 이러한 이유가 등장합니다. 자,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는 일, 또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 이런 일들을 지금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한 일이다. 자, 이 살육의 날이 뭘까요? 아까 전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이런 말씀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말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종말의 날에, 즉 말세에, 말세라는 표현이 나왔죠.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 이 부유한 자들이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이 표현과 5절에, 즉 3절에 나오는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는 말과 5절에 나오는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했다. 이 같은 표현인 거죠. 자,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는 것은 뭐냐면 언제 말세, 즉 종말이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날을 향해 나아가는데 만일 이 땅에서 정당하게 임금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이익을 쌓아놓고 있다면 그 말세에
하나님께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 말세에, 그 종말의 날에 우리의 그 불의한 재산,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물으실 때 네가 어떻게 대답하려고 그러느냐?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살육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육의 날도 그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정산하는 날이죠. 그런데 이 살육의 날의 말은 원래는 어떤 의미냐면 도축하는 날. 자,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은 목축업을 주로 하죠. 그런데 보리나 밀을, 쌀을 추수하는 날이 있는 것처럼 도축하는 날이 또 있습니다. 그 짐승들을 잡는 날이죠. 그 날에 어떤 짐승을 잡겠습니까? 자, 그 살육의 날, 즉 도축하는 날에 어떤 짐승을 잡겠어요? 살찐 짐승을 잡겠죠. 그래야 고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야 그것을 팔아서 돈을 벌 테니까. 근데 이 부자들이 뭘 했다는 것입니까?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곧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일들을 행하지 않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서 너희가 너희의 살을 살찌게 했으니 그 살육의 날에 너희가 잡혀 죽음을 당할 것이다. 말세에 재물을 쌓은 것과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한 것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고 죄악이며 그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신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의를 했습니다만 가장 지혜로운 자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자는 마지막 날, 곧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바로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 마지막 날이 언제 올지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욕심,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죄를 저지르다가 그런 일들이 곧 말세에 재물을 쌓은 것이고 살육의 날에 살을 찌운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가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징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들을 불의하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당하게 사용하고 이 땅에서 그 누구에게도 갚을 것이 없는 삶을, 빚진 것이 없는 삶을, 또한 도둑질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그날이 복되고 귀하고 상받고 복을 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러한 지혜로운 자, 곧 이 땅에서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저 이 땅에서 일이 다인 줄로 알고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그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만날 그날, 하나님 앞에 정산할 그날을 미리 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안개처럼 이 땅에서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인생이 이 땅에서 그날을 대비하는 인생, 곧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하나님께 상과 복을 받을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